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떠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떠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재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3살이 연상인 저 경상도 청도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소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혼자 되셨어요. 아주 혼자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집에서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재활센터로 온 분이에요.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곧 알아보더니 그날은 반가워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좀 이상해요. 많이 좀 기운도 없어 보이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휴게실까지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희를 보고 저 죄송한데 전 누구신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제껏 이 양반이 누구하고 대화한 거야? 그러나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감추고 웃으면서 저 최 목사예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생각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이 어두워진 거죠. 그렇게 다치고 재활센터에 입원하면서 잘 먹고 편하게 수개월을 지냈지만은 제대로 생활을 못한 거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까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던 노인 아파트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관리비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들어갈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관리사무소 측에 이렇게 반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저희들이 볼 때에 아파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반납하고 양로원으로 가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고집이 세더라고요. 마치 황소처럼. 그 고향이 바로 그런 데 아니고 소싸움 하는데. 그 양반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나중에 끝날 때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도대체 몇 살이게 나이가 많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봤어요, 제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죽을 때 나이가 180세예요. 자, 180대라고 한다면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러면 180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나이는 120세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하면 밧단 아람에서 가족을 다 이끌고 나온 것이에요. 그때란 말입니다. 120세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요셉의 나이는 이 야곱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 내려가기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래서 41장 46절에 보니까 그가 30세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다 지냈잖아요. 그게 9년이야, 9년. 39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세, 요셉의 나이가 39세. 그럼 130세에서 39세를 빼면 몇 살입니까?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낳을 때 어디에서 나왔을까? 밧단 아람에서 부인이 4명 되잖아요. 4명이잖아요. 부인이. 여종들 또 라헬과 레아 이렇게 두 부인하고 자매지간이죠. 그리고선 그 여종들하고 다 부인이 됐잖아요. 4명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14년 됐을 때에 14년째 될 때에 그때 요셉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밧단 아람에 가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77세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린 청년 때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 여기가 나오는 이곳은 보면은 몇 살일 것 같아요? 26장 마지막에 보면은 에서가 결혼할 때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족생 여인들 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40세쯤에 아버지가 이 축복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6장과 27장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해봐도 근데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노령이었다. 야곱도 나이가 많았고 아버지 이삭은 거의 15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100세 정도만 되면 요즘도 100세까지 살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가지고 80세 돼도 그렇게 노인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은. 근데 저희 때는 뭐예요? 60세 때도 노인이었어요. 60세만 넘어서도 오래 산다고 그러고 80세가 넘었으면은 아주 고령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3, 4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던 때가 얼마 전이었잖아요. 뭐 한 1000년 이상 2000년 차이가 나지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나이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상태. 근데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적어도 그 근접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에 다시 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러므로 본문의 이삭이 아주 고령인 거예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은 죽음이 임박한 줄로 알고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미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이삭은 그것을 들어 알았을까요? 아마 저는 알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걸리는 것이 있어요.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임신을 한 것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싸움을 했던 거예요. 이 리브가가 부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어찌할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야곱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26장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7장 사이에는 큰 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면 도대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장면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26장 마지막에 에서가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삭 부부에게 아주 오랜 동안 큰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늙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하는 것마다 막히게 되고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내뱉는 말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망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시인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에요. 일국의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전쟁 중에도 그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아 사건만 빼놓고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일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은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산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맏아들 에서는 아버지의 부름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삭은 육신이 약해짐으로 인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가문의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거예요. 눈까지 어두워지니까 죽을 날이 임박할 줄 알고 부른 거예요. 물론 에서를 부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상속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한 일이 잘한 일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손녀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한 가지 숙제를 했어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 먼저냐 아니면 급한 일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손녀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 눈치를 보는 거니까 애가 약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일까 하고선 눈치를 보더라고요. 얼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도 이 답을 그때까지 네가 답을 나에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네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들 대답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8째 됐을 때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물었어요. 너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봤냐? 그랬더니 했대. 그게 뭐라고들 대답을 하더냐 그랬더니 급한 일이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땐 자기는 중요한 일이 먼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없다. 단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장 해야 할 어떤 일들은 위급한 일을 말하죠. 그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후회할 때도 있어요.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 땐가 문득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정작 계속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만 것이에요. 이것은 급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거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급한 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합니다.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막상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 이삭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문의 상속자로서 해야 할 의무에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것이 급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장차 이을 에서나 이 야곱에 대한 기도를 그가 계속하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뒤로 미루고 에서가 해쪽 속의 며느리들을 얻어서 근심이 되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몰입하다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에 소홀해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기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내, 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라고 합니다. 당시 이삭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하는 순간에도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맛을 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강조할 때 영적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쉽게 본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들, 그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배 타고 가시다가 심한 풍랑이 왔는데도 아주 깊이 잠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드시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어떤 때는 보시면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내쫓으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녁결이 되면 지쳐서 힘들어 하신던, 또 수가성에 갔을 때는 목이 말라서 갇히겠는데 그때 마침 여인이 하나 와가지고 빌려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그게 자세하게 기도하신 것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한 문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고, 이 일이 끝났을 때도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똑같이 이루었다는 얘기. 급한 일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 복음 사역, 이 급한 일들,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어두워 볼 곳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급한 것은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까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요한 일을 내가 내팽개치고 급한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급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의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될 일은 뒤로 제친 채 세상 살기에 먹고 살기에 급해서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나의 어떤 목표를 집어던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